이사야 33장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며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력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무엇이 보배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방금 찬송했잖아요. 81장에 이미 답이 나왔어요. 주는 나의 보배. 말은 우리가 주님이 나의 보배라고 노래도 잘합니다만은 정말 우리의 보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보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날마다 생각하는 것, 가장 많이 생각하는 그게 보배예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저녁에 눈 감을 때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 그리고 꿈속에서 생각나는 것, 그게 뭐예요? 자기의 보배라는 거죠. 보배. 우리 보배 참 좋아하죠. 보배, 보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보배, 보물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다가 어릴 때에 딱지를 만들어서 치는 거 말고 파는 게 있어요. 문방구에서 딱지. 거기에 보면 별 1개, 2개, 3개, 4개 쫙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제일 높은 게 뭐예요? 보물입니다. 보물. 그 보물 그림 보면 막 황금보석 딱지 조만해요. 동그란 요만한 딱지거든요. 그걸 이렇게 쥐고 이제 따먹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쥐고 상대방이 쥐고 탁 내놓았을 때 보물 넣으면 무조건 다 따가는 거예요. 이 성자 독식이에요. 내가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보물만 나오면 상대방이 보물보다 낮은 계급이면 다 내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뭘 좋아하고 살았어요? 보물이라는 딱지. 그래서 그 딱지에서 보물은 그렇게 귀하게 있단 말이에요. 종이 쪼기에 불과한데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보물, 보배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국가에도 사실은 보물을 지정하죠. 우리나라 국보 1호가 뭡니죠? 예, 숭례문이죠. 숭례문.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398년에 완성했대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1938년이니까요. 그리고 1448년에 완전히 개축되었고 1984년 일제가 그걸 남대문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1996년에야 겨우 숭례문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이걸 이제 우리나라 국보 1호로 지정한 때가 1962년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다음 해에 이미 1962년도에 국보 1호가 숭례문이에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으니까 국가가 보호하는 보물로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가가 지정한 숭례문이 불났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그걸 복원하는데 5년 걸려서 지금은 이제 불탄 것 남은 것 하고 해서 새로 이제 지은 것이 이제 숭례문인데요. 그래도 그게 우리나라 국가 보물 1호예요.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가 말하는 보배, 우리가 말하는 보물이라는 것은 뭐 할 수 있다? 불에 탄다 이거죠. 불에 탄다. 밀양으로 가다 보면 영남루가 멋있는 영남루가 있어요. 그것도 국가 보물로 2023년 작년에 지정됐더라고요. 전에 그냥 문화재였는데 이제는 이제 보물로 지정되면 국가에서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질문. 나의 보배는 뭡니까? 우리의 보배는 무엇입니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보죠. 33장 1절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러분, 자기는 학대를 안 당하는데 학대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권력자죠. 강한 자죠. 부자죠. 자기는 속지 않으면서도 남을 속이 먹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역시나 있는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이게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학대 안 당하는데 많은 사람을 학대해요.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을 속여서 부를 취하죠. 이게 국가나 개인이나 다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 세상은 이게 만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요? 화를 선포하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우리는 안 속으려고 그러죠. 안 속으려고 그러고 속여서라도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것을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걸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면서 심판하는데,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네가 속임을 당할 거다, 이 말이잖아요. 이 속인다는 말이 배반한다. 그러니까 국가가요, 계약을 했다가 국가끼리 체결을 하잖아요. 국가끼리. 그러다가 막 이익에 따라 배신하고 뭐 또 학대하고 이런 일들이 세계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얼마 전에 뭐 세계사 다루는 문제입니까? 거기서 저는 그런 가끔씩 봐요. 근데 헤이그 밀사 사건 아세요? 고종 황제가 그렇게 미약해도요, 그 비밀 결사 조직을 수십 명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게 누군지, 그 정도로 굉장히 잘 한 거죠. 거기서 이제 헤이그 밀사를 보냈는데 세 사람 나갔잖아요. 이상설, 이준 또 한 사람. 그렇게 가서 결국은 실패를 하거든요. 실패했지만 기자들에게 그 사실을 굉장히 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비밀 결사들을 막 보내고 할 때에 이미 미국하고 일본하고 소련하고 뭐 영국하고 다 짜고 한국의 특사를, 이미 우리나라 특사가 갔는데 특사를 들여놓지 말라고 누가 압박을 해요? 일본이. 미국도 눈 감았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뭐 한미 동맹 그러고 막 있지만 이미 일제 그 강점기 때요, 우리나라 침탈하려고 할 때 열강이 서로, 야, 일본은 네 먹어라, 미국이 일본 보고 그러잖아요. 일본이 미국 보고 그래요. 그럼 필리핀은 뭐 너 먹고 뭐 한국은 우리 먹고. 그러니까 큰 파이 들고 포크 나이프로 막 잘라 먹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사야 시대, 지금부터 2700년 전에도 그러하였고 100년 전에도 그러하였고 지금도 세상 그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지 않는데 학대하는 나라, 속임을 당하지 않는데 속이는 나라, 이거 개인으로 봐도 돼요. 나는 학대를 안 당하는데 학대하는 강한 자, 힘 있는 자. 나는 속임을 당하지 않는데 남을 속여서 빼앗는 자.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화 있을진저 그러는데 세상에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성경 한 절만 봐도 우리의 평소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막 계약했는데 막 계약을 어겼어요. 어기는데 우리나라가 그 계약을 어김으로 엄청난 이익이 왔어요. 그런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런데 그 계약을 지키면 우리가 손해를 봐요. 그러면 그런 대통령 물러가라 안 그러겠어요? 이 세상이 이런 꼴이잖아요.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한 시간 설교를 할 수 있죠. 아니, 더 할 수 있죠. 세계의 그 역사를 쭉 살펴보면서. 근데 우리는요, 학대 당하는 자, 또 속임을 당하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막 저주받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세상에서 그게 저주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하고 힘있는 자를 화 있을진저 그러고 그 학대 당하고 속임 당해서 고통 당하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정의와 공의를 펼쳐내시는데 이스라엘 통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러니까 1절에서 이 학대하는 자가 이 당시 이사야 당시에 어느 나라죠? 아수르 아닙니까? 아수르가 지금 누구를 공격해요? 남유다를 공격하죠. 북사마리아 이미 공격했고요. 남유다를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학대를 당하고 있죠, 남유다가.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바라봅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군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공격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남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든 몽둥이가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러 오니까 이때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까? 세상의 힘의 도움을 요청합니까? 그렇죠. 그럼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괜찮은 왕으로 평가되잖아요. 그러함에도 뭘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애굽을 의지하러 달려가잖아요. 이미 본 말씀인데 한 두 곳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한번 보십시오. 바로 앞에 이사야 30장 6절입니다.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우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으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아 라합이라 일컫느니라. 지금 아수르가 공격하니까 유다의 이 고관들이 뭘 싣고요? 재물과 보물을 낙타와 나귀에 싣고 네겝 사막 지역을 건너서, 이거는 어떤 곳이에요? 암사자가 나오고 뭐죠? 수사자가 나오고 독사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그 위험한 것을 가지고 이 보물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거죠. 왜 이 길로 갑니까? 좋은 길 있는데 그 좋은 길은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으니까 비밀리에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중국이 쳐들어왔을 때 청나라 때 쳐들어왔을 때요, 어떻게 해요? 수도가 포위되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러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되잖아요.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보물을 싣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움을 구하러 갔지만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헛되고 무익하다.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아수르가 침략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열왕기하 18장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앞쪽이죠. 이사야보다 훨씬 앞쪽에 열왕기하 18장. 이런 모습이 옛날 이스라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그러니까 유다의 여러 성읍들이 있잖아요. 그 성들을 다 점령하고 이제 드디어 어디에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목전까지 왔단 말이에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 지금 그 사네립 왕은 라기스에 있는 거죠. 라기스가 랍사게를 보내서 나중에 예루살렘을 포위하는데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누구에게 내가 범죄했다 그래요? 아수르 왕에게. 아니 아수르 왕이 왜 쳐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이,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안 지키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아수르 왕에게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범죄했다고 해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에게 범죄했다고 해야 되는데 아수르 왕에게 벌벌 떨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뭘 제가 드리면 물러가주시겠습니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부역을 다 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쟁해서 패배하면 뭘 물러버리죠? 전쟁 보상금을 물어내게 합니다. 독일도 전쟁 패배하고 엄청나게 물어내야 되거든요. 일본도 전쟁 패배했을 때 연합군에 물어내야 된다고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벌금을 매겨버린단 말이죠. 왜요? 다시는 힘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유다가 지금 조금 전에 이사야 30장에서는 어디에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보물을 싣고 애굽에 갔는데 도움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럼 보물을 싣고 갔는데 보물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보물이 거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 히스기야 왕에게 내라 그러는 거죠. 조금 전에 어디 갖다 바쳤어요? 애굽에 갖다 바쳤으니까 은도 금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 그러니까 금은 이미 어디 다 갖다 줘버리고요. 애굽에 갖다 줬으니까 금은 없잖아요. 겨우 남은 은, 왕궁과 성전에, 이거 성전에는 하는 게 뭐예요? 예물 드린 거 아닙니까? 그 금들을 갖다 바치고 이제 은이 좀 남아있어요. 금은 없어요. 금 30달란트. 이 30달란트 마련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마련합니까?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에 뭐로 입혀요? 조각목에다가 전부 금을 입혀놨잖아요. 성전문에 금을 다 끌고 낸다고요.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수르 왕이 받고 곱게 떠날까요?
아니요. 오히려 산헤립이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압박을 간다고요. 그게 열왕기하 18장에 나오고 우리가 보는 이사야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이러한 상황, 금과 은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애굽에 가도 도와주도 안 하고, 그 산헤립 왕이 말한 것 성전의 그 금 기둥과 문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그렇게 갖다 바쳐도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요. 오히려 포기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금이나 은이 있어야 뭐 좀 갖다 바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은요,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조건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도하도록 밀어붙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 다시요. 본문을 보십시오. 그래서 1절에서는요, 학대를 지금 당하는데 그 학대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싸울 힘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자기 할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도하고 이사야 선지자 기도를 요청해요. 이제 우리는 아무 싸울 힘도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어떻게 해요? 18모 5천이 다 시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진작 기도하지. 요런 머리가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우리는 지금 요 말씀 보면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진작 기도하지. 안 뺏기고 안 망하고 기도하면 될 텐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보다 믿음이 뭐 좋겠어요? 안 된다니까 이게. 자, 그래서 기도했더니 심판을 당한데 그 심판 당하는 모습이 이제 3절과 4절이거든요.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른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는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물리치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신다. 이 내용은 또 다음 주에 7절 이하에서 높은 곳에 거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이 어떤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무엇이 보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갑자기 적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버리고 왕은 도망가다가 자기 신에게 절하다가 아들에게 죽임 당해버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수르가 물러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또 6절만 좋아하잖아요. 자, 여러분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아멘. 그러면 제가 이제 답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시대가 여러분 평안하기 좋잖아요. 평안하고 행복하기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보배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방법론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어려서부터 많이 들어온 주일 성수 11조 열심히 하고 헌신, 충성, 봉사, 헌금, 구제 이런 거 잘하면 뭐라고요? 우리 시대가 지금 평안하고 복받고 그렇게 될 거다. 이게 여호와 경외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게 바로 종교가 되어버리죠. 신과 거래하는 비복음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라고 할 때에,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라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습니까?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죠. 여러분 여호와 경외라는 단어 자체는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거거든요. 존경과 두려움 그렇게 번역하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두려움이 제일 많아요. 여호와님이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우면 그분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말, 누구만 선생님 말 잘 들어요? 만만한 선생님 말 잘 들어요? 두려운 선생님 말 잘 들어요? 그죠? 완전 몽둥이로 패는 선생님 말 잘 들어요. 단어 안 외우면 단어 하나 틀리면 몽둥이 때려보세요. 이거 다 외운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분이라고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안 믿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엉뚱한 짓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심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데 적들이 물러가고 평안을 누리게 되죠. 이사야 39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 평안함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자, 아수르 왕이 물러갔어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뭐가 와요?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아주 나이 젊었어요. 30 몇 살밖에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죽으라, 집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딱 면벽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좀 살려주세요. 생명 몇 년 연장받아요? 15년 연장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적들 물러가니까 여러분 전리품만 해도요, 그동안 몽땅 애굽의 아수르 왕에 갖다 바친 그 금은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은 금은을 전리품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요. 18만 5천이 그 많은 무기와 보물들 있을 거 아니에요. 사내방도 혼자 도망갔으나 그 전리품으로 인해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려요. 갑자기. 그런데 병들어서 죽게 됐네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 많은 돈 써보지도 못해 죽는데. 그러니까 기도해서 병이 나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신흥 바벨론 제국, 떠오르는 별, 아수르는 이제 지는 해고요. 바벨론은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그 바벨론이, 야, 저 조그마한 유다 나라가 아수르를 물리쳤다더라 해서 바벨론 사절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야, 옛날에는 우리가 약한 나라였지만 이제는 부자 나라 되었으니까 바벨론조차도 우리하고 뭔가 동맹하려고 오는구나 해서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창고 팍 열어주는 거죠. 우리 돈 많지? 이 히스기야 왕이 보세요. 조금 전에 죽다 살아놓고는 보물 그걸 누구한테 다 자랑해요? 바벨론 사절 다 자랑하거든요. 그러고 났을 때 이사야 선지가 딱 오죠. 당신 지금 뭐 했어요? 아, 그들이 왔길래 내가 보물 창고를 열어서 보여줬다. 왕이시여, 당신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보물 몽땅 바벨론에 다 뺏겨갈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 황건으로 잡혀갈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시대는 안 일어날 거예요. 왜요?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33, 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아니, 여호와를 경외 지가 하고 싶어 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했어요. 어쩔 수 없어서 했는데 이거 은혜잖아요.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 잠시 들었다고요. 곧 여호와의 말씀 잠시 들은 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적들이 물러가고 평안함이 자기 시대는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이 보물을 보여줬기에 다 뺏길 것이라는 그 저주의 말을 들어요. 이거 또 앞으로 뭐 39장, 38장 계속 나가면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39장 8절에서 참 이기적인 인간 같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습니다. 왜요? 내 생전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굉장히 이기적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기적인 게 아니고요, 이제 자기 죄를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 죄를 한다고요. 나는 틈만 나면 하나님의 약속 믿지 않고 뭐 믿는다? 내 돈 믿는다. 내 힘 믿는다. 이 죄를 알아요. 그러면 얕던 자기에게는 날마다 뭐가 없어야 당연해요? 평안함이 없어야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소에 하나님 약속 믿고 살아요? 돈 믿고 살아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뭘 당해야 돼요? 환난과 핍박과 적들이 쳐들어와서 자기 아이를 막 삶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그게 일어나요. 그게 율법의 저주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저주가 날마다 일어나야 되는데 내 생전에 그런 저주가 안 일어나니까 조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아니요. 자기 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좀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루 뭐 별 탈 없이 지냈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왔죠? 이게 여러분들의 어떤 공로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긍휼 자비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가 잘나서 오늘 평안하게 살았는 줄 알아요. 그 오늘 하루가 뭐 무탈하게 하루 지났다고요. 이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히스기야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아는 거예요. 오늘 하루 평안을 주셨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주의 말씀이 좋습니다. 나는 날마다 적들에 의하여 약탈당하고 노략당하고 유린당하고 성이 불타고 나는 도망가고 정말 시드기야 왕처럼 눈이 뽑혀서 내 눈앞에서 내 아들이 죽고 내 눈이 뽑혀서 포로 잡혀가도 마땅한데 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배를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군요 라는 것 때문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니 좋습니다. 그럼 히스기야 시대는 자기만 평안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전쟁에 잡혀가지 않을까 뭐요? 평안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보배인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의 말씀 믿는 건데 그래서 보배, 경외 이런 단어 몇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배라는 단어 또는 경외라는 단어 몇 곳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4절입니다. 시편 36편부터 보죠. 시편 36편 7절. 차례대로 일부러 좀 차례대로 찾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뭐가 보배라고 해요? 주의 인자하심. 그렇죠? 인자하심.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이 자기 시대에 평안함이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그 평안함은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거죠? 주의 인자심이거든요. 그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르는 사랑이거든요.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따르는 사랑이 자기에게 보배가 된대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그 언약을 믿는 일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은 어디에 피하려고 보물 싣고 갑니까? 애굽의 그늘, 바로의 세력 안에 피하려고 그리로 보물 들고 가잖아요. 그게 망하는 길인데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에서 막 폭탄 쏘고 또 얕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제는 언제나 상방적이죠. 물론 힘이 있어서 무력을 하는 자들도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지금 나라에서 예수 믿어요? 자기들의 무기 믿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 예수 안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약만 믿고 구약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구약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왜 안 믿어요? 자기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아가 아니라서 죽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요? 힘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무기와 또 미국을 믿지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임을 믿는다면 그들은 미사일과 비행기와 탱크로 그렇게 전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에서 살펴보았거든요. 이사야 2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면 전쟁 무기를 뭘로 바꿔버린다고요? 농기구로 바꿔버린다고요. 메시아가 오면 전쟁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로, 즉 평화를 준다 말씀하죠. 그리고 이사야 11장에 보았잖아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어논다. 다시는 해됨과 상함이 없는 나라. 아니 메시아가 오면 이런 나라를 만든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이 안 보이는 거죠.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지금 이런 이스라엘이요 진짜 회개하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문자대로 힘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을 하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누가 지지합니까? 이런 이스라엘 누가 지지해요? 기독교계가 지지하고 미국이 지지하죠. 특히 한국에서도 굉장히 이걸 지지해요. 이스라엘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왜 지지합니까? 이게 거의 다 세대주의적 해석 때문에 그래요.
세대주의 해석. 그래서 세대주의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금요일 오전에 그 다니엘서를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돼요. 마지막 한 이래를 재림 직전이나 재림 직후로 밀어두면 안 돼요. 그게 세대주의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오류입니다. 모든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료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할 때 모든 구약이 완성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경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신약이 쭉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힘과 무기를 가지고 적들을 제압하는 그런 메시아니즘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저런 이스라엘을 기독교가 지지한다는 것은요, 이게 정말 세대주의 해석 때문에 그래요. 자, 시편 139편도 한번 보시죠. 시편 139편 14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139편은 여호와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앞에 피할 곳이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기서는 무엇이 보배라 그래요? 주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 뭘 읽어야 돼요? 주의 생각을 읽어야 되잖아요. 주의 생각을. 그러니까 주의 생각이 나에게요. 뭐라고요? 보배래요. 주의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우리의 보배가 뭔가. 여러분 우리의 보배가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고 사는 건 화이슬진제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보배는 뭐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보배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생각이 주의 보배임을 아는 거예요. 세상의 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주님의 약속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주를 경외하는 자, 즉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환난 안 당할 수는 없잖아요. 이 땅에서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그들에게 영원한 평안이, 영원한 안식이 주어져 있다고요.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요. 환난 중에도 기뻐해요. 그러나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자, 즉 주님을 경외한다는 예수 하나님의 말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성경이 증가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주를 경외하는 뭐라고요? 예수 믿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 왜 불안해요? 왜 걱정해요? 염려해요? 그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막 불안, 염려, 근심, 짜증 막 어떻게 살고 이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어떻게 살고 막 온갖 염려가 다 몰려오잖아요. 그건 주님 안 믿는 거예요.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0절에서 11절. 여기서는 경외가 나오거든요. 자,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말의 힘을 구하려고 누가 갔어요 아까? 왕이 애굽에 가잖아요. 망해요 그러면. 그러면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까 보았잖아요 시편에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나의 뭐라고요? 보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쭉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시편 147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합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 힘을 믿는 자들이죠. 말의 힘, 사람의 다리의 힘. 오늘 남 탱크, 비행기. 어제 우리 국군의 날 봤죠. 국군의 날. 어떻게 보면 우리 자부심 가질만 하죠. 야, 우리가 저런 무기가 있구나. 근데 그 무기 있다고 자랑했죠. 그러나 물론 대한민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으로 세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기로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해야 돼요. 그거 반대하면 이건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걸 힘으로 과시할 때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힘으로 믿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걸 힘으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하고 핵을 쏜다. 그럼 우리는 핵무기 쏘면 우리는 더
핵무기는 없더라도 강력한 무기로 너희를 다 무너뜨릴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북한과 남한은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북한의 정권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남한의 정권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래식 무기 있잖아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남한에 있는 재래식 무기 한꺼번에 다 쏘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사야 1장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했을 거예요. 만약 남는다면 오두막에 그 오두막처럼, 그죠? 조금 남으려 조금. 여러분, 이게 세상이 믿고 있는 힘이란 말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주의 인자심을 바라게 되죠. 자, 이런 자들은 세상에 믿던 힘들이 무너져서 상심한 자들이죠. 이게 시편 147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상심한 자들이요. 그들이 바로 겸손한 자들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겸손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아니면 다른 힘이 있다가 안 되니까 주님께 기도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겸손이라고 봐준다고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요, 겸손한 자는 주님 외에 달리 바라볼 것이 없는 자. 그래서 시편에서 겸손한 자는요, 경건한 자와 연결되고, 그 경건한 자는 고아 과부 나그네와 연결돼요. 그래 시편에서 이미지, 자, 시편에서 경건한 자는 누구라고요? 고아 과부 나그네예요. 뭐가 없어요? 의지할 것이 없는 자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딜만 봐요? 하늘만 바라봐요. 그 겸손하다 그래요. 상태는 뭐냐 하면요, 우는 까마귀 새끼 같아요. 우는 까마귀 새끼.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까마귀 새끼가 배가 고파 깍깍거릴 때 누가 밥 주느냐? 욥 대답 못해요. 그거. 욥도 자기 중심적 의의밖에 없어요. 까마귀 새끼가 굶어 죽는 거하고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구 반대쪽에서 굶어 죽는 거하고 비 안 오는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즘 뭐 인터넷 뉴스라도 빨리 나오지만 옛날에야 뭐 지구 반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주일 오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인구가 우리나라는 준다고 막 아우성이지만 전 세계 인구는 얼마나 엄청나게 늘어난다고요. 태어나는 수보다, 죽는 자의 숫자보다 태어나는 자의 수가 배더라고요. 이게 숫자가 자자작 올라가거든요. 죽는 숫자, 태어나는 숫자. 태어나는 숫자가 죽는 자의 숫자보다 배나 늘어나요. 그러니까 81억 7천만 원. 지금 81만 원 그랬어요. 81억 7천만 명. 81억 7천만 원 더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결국 우리는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죠. 이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 약속을 누가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적이 쳐들어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다른 힘을 구하듯이 이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12정탐꾼을 약속의 땅에 보내죠. 12정탐꾼이 보고를 할 때에 10명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약하고 그들은 강하대요. 그들은 튼튼한 성벽이 있고 강한 무기가 있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 절비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골리앗 같은 사람 많은 거 알죠? 키가 3m 이상 되는 용사가 골리앗만이 아니에요. 골리앗 동생도 키가 커요. 수많은 그 거인족들이 있는 그 땅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이게 뭘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 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면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건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얘기하잖아요. 10명이 볼 때는 2명이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민주주의가 무슨 원리예요? 다수결 이게 진리예요? 아니에요. 지금 10월 27일인가 종교개혁 기념일에 전 교단이 합동으로 막 서울에 가서 지금 데모한다 그러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기독교가 차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라는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그 밑에 뭐가 들어가냐면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도 차별하지 말자. 그 법이 지금 통과될 조짐이 있는데요. 그게 통과되면 이제 남자 며느리, 남자 여자 사이 데리고 오는 일이 곧 일어날 거예요. 그럼 유치원부터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다고 가르쳐야 돼요. 의무적이거든요. 근데 그걸 비판하잖아요. 그건 벌금을 물게 조항을 만들어놔요.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만약 일어날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거든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것이고요. 이게 인권이라는 말로 나오는데요. 그러면 성경에서 인간은 인권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은 하나님의 진멸을 받아 마땅해요. 노홍수 때 제가 지난주 오전에 그랬잖아요. 달랑 한 가족 남기고 다 심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제 위기를 느끼고 이걸 이제 반대하려고 하는 건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법이 잘못됐다고, 그런 법이 통과되면 잘못됐다고 힘을 모으는 그 힘에 저는 100분의 1만이라도, 아니 1000분의 1만이라도 오늘날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회에서 이 공문이 왔어요. 그날 서울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라고. 시차례장이 연락 왔어요. 오늘 아까 오후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안 갑니다. 교회는 갈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안 가면 누가 가겠습니까? 예, 안 가는 걸로 알고 계세요. 그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네요? 말의 힘, 사람의 숫자의 힘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인간으로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불가능해요. 그런데 왜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여호와 경외하는 모습이 보일까요? 은혜잖아요, 은혜. 어쩔 수 없어서 주님께 기도한 것은 은혜거든요. 그 은혜로 인하여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직접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시죠. 이제 신약에서 몇 곳을 보면 여호와 경외하라는 게 이런 보물이거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우리의 보물이 뭡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뭡니까? 뭐가 있는 곳에, 뭐가 가는 곳에 그게 내 보물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이 그게 보물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돈 버는 일에 내 마음이 가 있습니까? 많이 양보합시다. 많이 양보합시다. 10분의 1은 10분의 1 정도, 10분의 1의 내 시간에 10분의 1은 말씀에 마음, 하나님 말씀에 가 있습니까? 10분의 9는 세상 살아야죠. 더 줄일까요? 6분의 7분의 6이죠. 7분의 6. 6일은 세상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하루 정도는 온전히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배는 뭐가 보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보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보물인데 마음이 있다. 그런데 여호와 경외가 보배인데요. 그 보배를 사람이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니까 마치 세상에서 돈을 저축하듯이 하늘에 저축 많이 하라는 말로 들리죠. 하늘에 보물 쌓는 방법이 또 뭐예요? 하늘에 보물 쌓는 방법? 교회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 보물이 쌓인다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통장이 보여요. 선교나 구제로도 그렇게 말을 해요. 헌신, 충성, 봉사, 그리고 이웃 구제, 돕는 거 이런 게 하면 하늘에 헌금이 많이 쌓인대요. 하늘에 보물이 많이 쌓인대요. 자, 그런데 나의 행위로 그렇게 천국의 보화를 사면 왜요? 천국 가서도 나는 낮은 자리, 높은 자리? 높은 자리. 다른 사람은 합석소 사는데 나는 큰 맨션에 살겠다. 이게 세상 생각의 연장이지. 세상 생각의 연장이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내가 천국 가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영어롭게 살려고 그렇게 저축해둔다라고 한다면 그건 땅의 생각이에요. 땅의 생각.
이 땅의 마음의 연장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6장 24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준다고 열심히 헌신충성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하늘에 내 보화가 많을 거니까 나는 하늘에 가면 천국에서 높고 다른 사람보다 더 영화로울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뭐예요? 자기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예수님께 둔 거예요? 자기에게 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우리가 하늘의 보호와 천국의 상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갔다고 하면 내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으니까 이건 우상숭배자예요. 그런 자가 천국 가겠어요? 못 가죠. 천국 가서 세상에서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어도 이게 내가 열심히 헌신충성 봉사해서 천국 가서 내가 더 높아지리라. 이 생각 자체가 자기 높아짐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 주신 마음이에요. 아까 히스기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 평생에 평안함이 있음이 좋습니다라고 한 건 뭐예요? 나는 날마다 재앙이 오고 날마다 심판을 받아도 지극히 마땅한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제가 집에서 교회당 오면서 이 말씀을 내가 설교 원고에 안 넣었다 해서 빨리 말씀을 한 곳 찾은 곳이 있는데요. 이건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여기 세 가지 이제 천국 비유가 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이렇게 말씀하죠.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보화, 진주 다 뭐예요? 보물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국을 발견했다고 합시다. 천국을 발견했다는 것은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몽땅 다 팔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만 원하십니까? 아니죠. 그럼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이라며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라며. 그러면 예수님에서 내 재산 다 팔았어요? 내 소유 다 팔았어요? 내 목숨 다 바쳤어요? 천국 못 가요.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마태복음 할 때 해석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만들어내실까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보석이라 그래요. 천국에서 잃어버린 보석을 찾으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린 거 다 찾아낸다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천국에 잃어버린 법이들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으로 찾아내요? 어디 가다 보니까 진에 가다 보니까 보벽 하나 있어요. 네? 저 신촌에 가다 보니까 보벽 하나 있네. 저 진영에 가다 보면 보벽 하나 있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자기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를 흘려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진주장소예요. 진주를 찾다가 진주를 발견했네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니까. 여러분,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내가 만약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샀다면 그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산 거예요? 자기를 가져라요. 나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는 천국을 사야지. 나는 숨겨서 천국 가야지. 그럼 내 이름이 높아지겠지. 그건 자기를 위해서 숨겨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소유 판 거잖아요. 그건 가짜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소유,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값주고 사내셨다고요. 그걸 뭐라고요? 천국이래, 천국.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피를 흘려 값을 주고 산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간 자들은 뭘 얘기할까요? 나의 보배는 당신입니다. 나의 보배는 당신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자기 재산 다 파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혹 그런 자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가서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그게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자기 이름 사랑한 거죠. 그게. 복음은 이렇게 선명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무엇이 우리의 보배입니까? 나는 나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자기를 버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찾아내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바르시고는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보배다. 너희는 나의 신부다. 이게 천국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 고린도서와 베드로 전후서 몇 권만 읽으면 결론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읽기만 해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구약에서 정리를 하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을 보고 서신서에 읽기만 해도 이제 답이 나와요. 아, 보배는 이거구나. 보배는 이거구나. 답이 나와요. 자,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사도들이 무슨 복음을 전하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십자가에 그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복음이에요. 그 영광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뭐가 막고 있고요? 막고 이제 이 세상 신이 막고 있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캄캄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빛이 있으란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임을 믿게 되죠. 이게 여호와 경외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형사이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여호와 경외라니까요. 그럼 그런 자들에게 무슨 보배가 주어질까요? 예수라는 보배가 주어지죠. 예수는 보배가 주어지면 그 보배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니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무슨 귀한 가치가 있어요? 툭 하면 깨지는데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에 그 보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히스기야 생각나지요? 이 말씀 보니까 은과 금을 가지고 한번 구원받아 보려고 애굽에 갔다가 아수르에 갔다 바치다가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피라고요?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하죠.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의 보혈의 찬송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세련된 사람들의 감성을 터치하는 죄라는 말이 안 나오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분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참된 보배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 이 말세에 2000년 전이에요. 이 말세에 너희를 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요. 우리가 믿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요? 하나님께 있게 하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이 싫다고 버렸어요. 사람들이 싫다고 버렸어요. 이거 시편 118편이거든요. 사람들이 왜 싫다고 버릴까요? 쓸모없다고, 예수 쓸모없다고, 재수없다고 버렸어요. 그 버림받은 예수가 보배래요. 누구에게만 보배일까요? 누구에게만 보배로 보일까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예수는 보배로 보여요. 세상에서 힘있고 강하고 능력 있고 잘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보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예수가 쓸모없는 버림받은 돌이에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자, 이 말씀이 이미 보았죠. 이사 28장 16절에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얼마나 구약 이사를 인용해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 보배가 예수라고. 그 보배가 예수라고.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고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보배로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이방인 가운데 택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킨다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안 믿었잖아요. 구약에서 여호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믿지 않아서 다 무너지잖아요. 넘어졌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지가 믿는 것들이 무너져서 돈이 다 날아가니까 주님만 믿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믿는 자들은 십자가에 지신 예수가 보배로 보여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이 얘기예요. 오늘 제가 1시간 동안 말씀드린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 아니더니 전에 백성 아니었을 때는 예수의 십자가가 뭘로 보여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버려야 되는 걸로 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십자가에 버림받은 그 예수가 우리의 뭐라고요? 보배예요. 주는 나의 보배. 시편 81편. 주는 나의 보배. 주는 나의 보배. 이 보배 받으면 됐잖아요. 이 보배 받으면 됐잖아요. 무슨 보배가 따로 있어요? 굿보도 불타는데, 굿보기로도 불타는데, 뭐가 보배예요?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서 4절.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요? 십자가는 보배가 아니었거든요. 도망가는데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랑 대답을 들으시고 성령 보내주시니까 십자가가 뭐라고요? 보배구나.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 1절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뭐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고 안 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도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나 여러분이나 뭐예요? 같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베드로하고 강도하고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강도는 뭐라 그럴까요? 나도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때문에 천국 왔다. 그럼 베드로는 뭐라 말할까요? 나는 예수를 3번이나 저주맹세 부인했는데 예수님 피 때문에 천국 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럴까요? 나 스데반도 때려 죽인 사람인데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천국 왔다고. 이게 진짜 천국이잖아요. 주는 나의 보배, 주는 나의 보배. 아유, 여기서 이걸 맛봐야 천국 가서 그 진짜 영광을 찬송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시기, 경쟁, 질투, 차별이 나와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이 보배를 뭐라고요? 알아가라 하는데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성경 읽는 시간에 뭐예요? 서거질 보배 찾는다고 성경 안 읽잖아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불러낸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덕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시죠. 우리의 어땀을 보고 불러낸 거 아니죠? 그래서 그 불러내는 알아라 좀 알아라. 너희가 신령한 거듭나면 좀 신령해서 사모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배를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도 없고 보배신 그분이 우리에게 피를 뿌려 우리를 보배라고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81장 제가 가사 몇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뭐라고요? 진짜 보배를 발견했으니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보배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보배를 발견하고 그 보배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판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림으로 우리를 피로 구속하시고 피 발린 자들을 나의 보배라고 나의 거룩한 신부라고 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 엄청난 보배를 우리 마음에 받았다면 이제 다른 것들은 시시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진짜 보배기에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래야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이웃에게도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